오늘은 에스겔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벌의 방식과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풀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참고 계셨는지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질투하시며 분노하시는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공의의 구체적 실현, 예루살렘의 황폐와 모욕과 수치와 조롱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혹은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노와 분과 중한 책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아무리 악을 행하고 불순종해도 무작정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고요. 모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의 책임이 매우 크죠. 자기 본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야만 한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본의적인 신앙,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 기록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 십자가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물론 사랑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강조해야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의 대가 심판을 치르신 겁니다. 얼마나 참혹한 고난이십니까? 발가벗겨 십자가에 달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모욕이며 수치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무자비하고 참혹한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죄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무섭고 엄중함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한 엄중함 그리고 구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심각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주가 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가 먼저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과 구원은 허상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함으로 살아왔던 삶을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생각, 가치, 우선순위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가를 볼 수 있어야 죄에 대한 두려움과 진실한 회개와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중한 책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신 말씀은 중한 책망입니다. 책망의 엄중함,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한 성경,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중한 책망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엄중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겐 끝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아주 중한 책망으로 공의로 나타난다는 사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네가 언약의 백성 유다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중한 책망으로 분노로 징벌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시대에 특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두려움과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이 당할 재앙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심판하심으로써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의 영광을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이하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들을 동쪽에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사야 60장 21절에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구체적 사랑의 실천, 그것이 바로 의죠.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날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레미야 13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렇습니다. 택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우리에게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 강조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광입니까? 그걸 진실로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보다 부자, 권력,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실 것입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사는데요. 그게 영광인가요? 의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들이요.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중한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사랑하시고 관대하게 대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과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는 다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악을 행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들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책망과 징계도 더 엄중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심으로써 조롱거리가 되게 하심은 이방인들에게 임할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 것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깨달아야 될 텐데요.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항상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죄인의 길에 서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양식을 의뢰하며 살았네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삶의 중심으로 삶의 목적으로 같이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양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그러니 우리는 평안히 먹고 마시자. 너희들이 그렇게 부와 곡물을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그것을 끊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답니다. 기근. 독한 화살과 같이 보낼 것이다. 독한 화살을 맞으면 즉사하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근. 기근. 그런 기근을 보내실 것이라고.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징벌의 방식이죠. 과거에 애굽에 내린 기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패역한 아합 왕에게 그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역시 이런 기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흉년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벌의 방식입니다. 도구죠. 심판의 도구.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칼도 나타나네요. 기근, 전쟁, 칼, 전염병.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의 도구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든 시대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근이 젖혀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럼 아프리카에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재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많은 곡식을 얻어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자.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더 많은 재물과 곡식을 쌓아두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살아가겠다는데 그게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 너의 생명이 오늘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어리석은 거고, 육체의 양식, 세상에 있는 재물로는 우리의 영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어리석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한순간에 나의 생명을 거둬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근에 의해서 사나운 짐승도 보내신다고 하시네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낼 것이다. 레위기 26장 22절에 하나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들짐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너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의 가축들을 멸하고 너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을 보내사 이스라엘 족속들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왕하 17장 25절에도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거주지에 악한 짐승들이
거처가 되도록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롭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외롭게 한다. 히브리어 샤콜, 외롭다, 유산하다, 자녀를 빼앗긴다 이런 뜻이네요. 자녀를 잃다는 뜻이 샤콜, 외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외롭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전염병, 칼. 하나님의 징벌의 방식입니다. 전염병, 이것은 뭐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일이죠. 우리의 과거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전염병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요즘과 같이 선진국이나 모든 건강, 의료, 보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 시대에 선진국에서는 전염병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걸 여지없이 깨트린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사회 전체를 스톱시키잖아요. 이것이 전염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고편입니다. 한번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걸 진심으로 깨닫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임을 알고 근신하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갈수록 잊어버려. 또 시간이 지나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기대하면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멸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과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록하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거룩함과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그것이 나에게 충족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모든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뚜렷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진실로 깨닫고 돌이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